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시고 복된 한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몸을 주셨으니 오늘 한 달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오늘 한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밝히시고 있고, 이 은사장 다음 장인 1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3장 앞에 있는 장은 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은사의 가장 핵심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왜 주시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말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유익하고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지럽고 분란이 일으키고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쉽죠. 성령을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처럼 9가지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 이 카리스마, 이게 성령 기프트거든요. 선물인데 이 성령의 9가지의 선물은 9가지 열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성령의 은사도 9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유와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 이 9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였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은사는 각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내가 달라고 해서 준다, 달라고 했으니까 준다. 물론 이것도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굳이 나는 받기 싫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주시진 않아요. 그럼 누가 받을 가능성이 더 크냐라고 할 때에 사모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원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원한다고 다 줘요? 칼 달란다고 칼 줘? 그러진 않잖아요. 그 자식에게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안 주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우리 몸과 이 몸에 달려있는 눈이나 손이나 손가락이나 발이나 귀나 이런 것들, 지체, 몸의 각 파트, 각 부분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유기적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교훈. 자, 몸에도 한 몸이지만 원 바디지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 바디 한 몸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한 몸은 한 지체, 또 20절 몸은 하나,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몸은 하나죠. 몸이 둘일 수가 없죠. 몸이 하나예요.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교회 내에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원래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즉 헬라인들도 있을 것이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뭐 신분의 또는 인종의 여러 가지 다양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한 몸이 됐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듣게 했다. 그러나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죠. 야, 발이 손 벌어 네가 더 낫네, 내가 더 낫네, 뭐 손이 입 벌어, 뭐 입이 손 벌어, 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에 가시만 있어도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오직 가시 하나 조그맣게 박혀. 발에 못이 찔려도 몸이 아픈 거지. 다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잘했다고 해도 온 몸이 영광을 얻는 거고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래도 온 몸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교회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해? 어떤 한 분이 잘해. 칭찬을 받아. 그러면 그 교회 전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해. 그러면 야, 저 교회 저거 내가 잘못했는데 교회를 욕한다. 탓하고. 왜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나가서 이상한 짓 하면 대한민국을 욕하죠.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손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뭐 발이 손더러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 뭐 나 없으면 손이 없으면 먹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발이 야 내가 없으면 식당까지 갈 수가 있냐?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고 통일성 속의 다양성이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는데요. 이 귀 속에 귀털이나 코 속에 코털이 없으면 큰일 난대요. 먼지나 뭐 이상한 게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그리고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없어봐. 그냥 막 흘러내리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더 약하게 보이는 게 더 요긴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은 왜 오지? 저 사람은 왜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말하지? 저 사람은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허락하시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다양하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다양한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각각의 파트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8절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여러 직분을 이제 주셨다는 건데 며칠 세우시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내에 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주방 봉사하는 분들, 주차장 요원들, 각 여러 가지 전도하시는 전도팀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누구는 선교부, 누구는 전도, 누구는 교육부,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다 합쳐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다 목사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목사 되면 그럼 누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모두 입이면 어떻게? 모두 발이면 어떡하?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죠, 당연히. 그럼 이상하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각 지체가, 여러 각 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 은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기프트인데 카리스마가, 은사가, 이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왜 은사하면 저 사람 방언도 하네, 통역도 하네, 저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큰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랑이다 라는 거를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라고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요. 저 사람 방언하네, 저 사람 통역도 하네, 저 사람 병 고치네, 기도하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네. 이거보다 더 큰 게 뭐냐? 사랑이다.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이단 중에 박태선이나 구원파 박태선이나 옛날에 그 신앙촌 박태선이나 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사단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잖아요. 사람들이 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제 내일 말씀이긴 한데 13장이 사랑장이 성경에서 사랑은 뭐예요?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란 말과 거의 동일해. 은사는 뭐가 한다고 하는데, 뭐 재주는 갖고 있는데, 뭘 받았다고 하는데, 달란트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랑이 없어. 그거는 꽝인 거야. 없는 이만 못해. 그걸로 본인도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돼.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 그런 은사가 있었어?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드러나지가 않아. 조용하게 섬겨.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성경에 이제 내일 말씀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래.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저처럼 목소리가 커. 그리고 뭘 하려면 다 드러나야 돼. 나 좀 봐줘야 되고,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왜 안 봐주고.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를 그 달란트가 왜 필요해요? 나도 말 좀 잘해서 잘 전하고 싶고, 나도 요리를 잘해가지고 진짜 애들한테 맛있는 걸 먹이고 싶고, 나도 뭐를 잘해서 뭔가 교회에 보탬이 되고 싶고. 그래요. 은사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도 좋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면서 사랑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지금 병 고치는 은사와 사랑, 왠지 이게 사랑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또. 근데 이거는 확 드러나잖아요. 신유의 능력이 있다. 기도하는데 막 애가 낫는다. 고침을 받는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랑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기가 쉬운 건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다? 앞에 말한 모든 은사보다 이게 더 크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은사에 대한 9가지 은사, 이것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는 거다. 교회가 유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은사는 뭐다? 물론 사모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도 받는 경우가 있고, 원하는데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면. 그럼 어떻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받은 사람도 원하지는 않지만 왜 주셨을까? 이거를 그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구나. 복음 전함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구나. 나는 원하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럼 안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그러면 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사람이냐? 모든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냐? 제가 신학교를 갔네. 나도 신학교 가야지. 그럼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떡하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게 기본적인 은사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으니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13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있는 우리가 오늘까지 반 12장 은사에 대한 이야기 은사장, 이렇게 알고 계시면 훨씬 유익하다. 성경을 찾거나 뭐 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이외에도 각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저게 참 발달이 돼 있어, 저 사람은 저게 참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모든 게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그러라고 주신 누가? 하나님.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 이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빚으시는 거고,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시면 된다.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우 당신은 왜 이런 것도 공감을 못하고, 제 아내가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다 공감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 저거야, 뭐야, 요새 ENFP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무슨 검사? MBTI. 그 모두가 다 그러면 다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야. 그럼 교회가 우울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럼 모두가 다 T야, 모두가 E야. 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다 다르게.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 한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 명품은 희소가치요, 희소가치.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유일무이하게 만드셨음을 아시고 거울 볼 때마다 감사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우리 승혁이 맨날 잘생겼다.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왜 나는 이렇게 키도 작고, 나는 왜 이렇게 짜리몽땅하고. 그거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이 세상에 나라는 쌍둥이도 다 틀리대. 하나야, 오직 only one.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거울 볼 때마다 감사하시라고. 왜 나는 눈이 왜 이렇게 찢어지고, 나는 눈이 왜 이렇게 안 크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아멘이 잘 안 돼? 가장 좋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 얼마나 감사해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기계에서 찍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야?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우주를 봐보세요. 꽃도 동물도 식물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꼭 알맞게 저희들을 만드셔서 빚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 내 성격은 이렇고, 왜 나는 키가 이렇게 작고, 나는 왜 눈이 이렇고,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쁘고, 나는 왜 이렇고,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보낸 데에는, 또 이런 기술과 이런 달란트를 주신 데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한 감정과 마음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자든지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 전함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